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를 밑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그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행동, 행동에서 습관, 습관에서 운명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예를 들면 어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사교육에 드릴 돈이 없는 가난한 집사님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교육은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열심히 큐티를 시키고
본인도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이렇게 입시를 치게 되었는데 그 입시에 그 논술을 쓰는데 어릴 때부터 했던 큐티를 하던 그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논술을 했고 그 결과 이 대학 4년 등록금에 또 이렇게 앞으로 입사하는 그 보장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이렇게 그 가난한 가정에 제대로 된 아이 교육에 어떤 결과를 주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말씀을 통한 훈련들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또 디자인을 공부하던 이 학생이 디자인 대회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주제로 출품을 했는데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던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굶어서 쓰러지던 나라였던 노르웨이가 오늘날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로 여긴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의 영향이 이 가난에서 길에서 쓰러져 죽던 사람들이 아주 빈번했던 그 가난한 나라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들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 장래를 열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도 바꾸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 33장에서 35장까지 얘기로부터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고난을 많이 받고 많이 망해가는 민족을 보며 애통해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다 이러는데 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오늘 본문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이 여호야김 왕 4년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 내용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의 어떤 엑기스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자기의 동력자 바룩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그 바룩의 손에 들려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붙잡혔으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도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그 바룩은 이 금식일 명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백성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반응으로 이렇게 참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들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고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관들도 이제 그 14절에 보면 고관들이 이제 그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들고 들어오라 이렇게 14절에 보면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해달라 하고 바룩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왕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왕에게까지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나온 말씀이 감옥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움직이고 금식하도록 또 고관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에게까지 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를 바꾸고 한 그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약 시대에 보면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늘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힙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1차 투옥, 2차 투옥 이러는 말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감옥이라는 힘든 상황과 환경에 바울 사도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보냈고 그 기록된 서신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이 성경책들이 기록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고 있지요.
절망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참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인생의 질병 때문에 또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참 이 각종 다양한 코로나 블루 또 우울증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1차적으로는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고 섬기면서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십시다. 이 가을에 갈릴리 바다가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 이 생명의 바다가 되었지만 사해 바다는 말씀을 받기만 물을 흘려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말처럼 데드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말고 힘써 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룩처럼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에 써준 편지를 들고 이렇게 모든 성전에 올라가서 전하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할 때 어쩌면은 백성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갇힐 수도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딱 이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바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요즘은 더욱더 지혜롭게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책 제일 앞장에다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성경책 펼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겠고 바룩처럼 순종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이 힘을 합쳐서 동력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나라 공동체로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가서 낭독하고 고관들의 방에 가서 낭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저는 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힘을 합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국가를 바꾸는 능력이 있고 또 백성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룩처럼. 그리고 이 같이 동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동력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적 차원에서 동력을 하고 힘을 합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